몇 해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훤히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모르겠다. 아마 지윤이한테 했던 것 같은데 지윤이도 표정을 보니까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대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대의 차이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청년들은 그 변화를 훨씬 더 빠르게 느끼고 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는 그 변화를 이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청년일 때요, 최고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나 증권회사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나니까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졌어요. 최고의 직업이 뭐가 됐냐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게 뭐냐면 교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리고 뭐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최고의 직업이 뭐가 되었냐면 공무원이 되었어요.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최고라고 꼽은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후다닥 은퇴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래요. 대부분의 청년들도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게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을 자아성취로 여겼던 세대들, 제 세대 이전에는 적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세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야, 그냥 노는 게 네 인생의 목표야?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청년들이 그만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 안정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공무원조차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제일 안정적인 게 뭐냐? 후다닥 돈 벌어서 은퇴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은퇴할 수 있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는 거죠. 오늘 좋은 회사가 10년 뒤에도 좋은 회사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산업이, 기술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에 있어서 기대보다도 두려움이 훨씬 커요. 나는 이 직업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기준이 아니라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을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벌써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실패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길 이런 거 모릅니다. 당장 저도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인데요. 누구에게 제가 그런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저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담당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청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케팅 담당 부서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업무가 근데 고민이 되더래요. 왜 고민이 되냐? 일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맡긴 업무 내용 중에 고객을 속여야 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고객님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거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포장을 해서 고객을 속여 넘겨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객을 속이는 것이 자기 신앙 양심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말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조언도 들어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에이 꾹 참어. 다 세상은 다 그래. 주변에서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고민이 되니까 나중에 결국 목사님에게까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다른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교회에 몇 명씩 그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윤을 가장 쉽게 내는 방법은요, 속이는 거예요. 1만큼 좋은 걸 10만큼 좋다고 하고 100만큼 되는 걸 1000만큼 된다고 하고 그래야지 물건이 팔리니까. 속이지 않는 회사를 찾기가 사실 훨씬 더 어렵죠. 그리고 그런 회사는 회사가 잘 크지를 못해요. 그런 회사는 슬프게도 회사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사람을 많이 뽑지도 않고 연봉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있어서는 흔히 얘기하는 내 생계를 꾸려나가는 직업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선택이 되지는 또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히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 양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목표하고 수단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목표와 수단은 달라요. 목표는 최종적인 목적지고요, 수단은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이 목표하고 수단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정치인들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나는 권력가가 될 거야 이러고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별로 없어요. 어떤 신념이 있고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해요. 이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변해요. 권력 그 자체가 자신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추우면 좀 끄셔도 돼요. 권력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뭘 해요?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대기 시작하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목표와 수단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목표가 되고 일이 목표가 되고 성공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일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위해선 자신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 또 가족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은퇴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남을까요? 일이 목표였는데 일이 사라졌어요. 목표였던 일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에게 남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남아요? 아니요, 건강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가족이 남아요? 아니, 가족은 이미 소홀해서 다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죠.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이런 점에서는 차라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이어족이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목표한 금액만 모으면 빨리 은퇴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요즘 영끌이라고 하죠.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대출을 받는다, 뭐 이제 이런 말인데, 그렇게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사요. 왜요? 목표한 금액을 빨리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은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서. 목적이 뭐예요?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에요. 돈이나 일은 거기에 이르는 수단인 거고요. 그게 명확해요, 이분들은. 그런 점에서 아까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표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만족이고 우리 자신의 행복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보았던 사람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쓴 게 전도서예요.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솔로몬 말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세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라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그냥 싹 데려가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더 이상 고난도 받을 일이 없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놔두시거든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했다는 그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증인이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명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혹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학생 운동을 했었잖아요. 학생 운동이든 운동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바꾸고 평등하게 바꾸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바꾸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제가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그런 것을 꿈꿨어요.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았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은 아니에요. 흔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을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파고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을 아시죠?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노예해방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부는 노예를 해방하는 쪽이었고요. 남부는 노예를 해방을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우리는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노예를 해방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미국 북부에 비해서 남부가 훨씬 기독교 전통이 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국 남부가 훨씬 기독교 전통이 강해요. 보수적인 교단들은 미국 남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때도 그랬는데 그 미국 남부의 굳건한 기독교인들은 왜 노예 해방을 반대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미국 남부의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님들이 한 설교들이 있어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노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라. 그들을 아끼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만약에 남부의 농장주들이요, 그 설교대로 노예들을 잘 대우했다면, 그들을 사랑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은 그래서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농장에서 공장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여전히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체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단순히 체제만 따지면 노예 제도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런 체제를, 사회 체제를 바꾸라, 이런 쪽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나와 관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선행으로.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삶이 뒤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하는 전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비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는 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비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4천만 명이 비기독교인이에요. 이 5%도 코로나 이전에 조사했던 거니까 지금은 1%, 2%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했다? 사람들은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교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 전도가 잘 되었던 것은요,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뒤따라갔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기독교 집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죠. 얘기를 하다가 교회 집사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해요. 에이, 기독교인이 이럴 리가 없어요. 실수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화해를 시키고 끝이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너 목사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아니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만큼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냐 하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첫걸음을 매우 잘 디뎌야 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돌이킬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비싸져요. 지키고 있는 게 크니까 이걸 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많아지면 포기를 못하고 대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진로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아까 목표와 수단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이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표는 좋은 목표가 있고 나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단은요, 조금 달라요. 목표를 향하는 데 있어서 수단은 좋은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이 있고 이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물론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야말로 범죄 회사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는 직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당신 직업이 뭡니까?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직업들은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렇게 구분할 수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직업이 있고 불리한 직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선한 직업과 악한 직업을 구분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케팅 업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했던 고민의 청년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청년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더 이상 도저히 다닐 수 없어. 난 이 회사를 그만두겠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한 겁니다. 또 이 청년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누군가는 계속 이 회사 때문에 속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에서 높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회사를 바꿔버릴 거야. 속이지 않는 회사가 되게 만들겠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죠. 목표는 하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락산 정상까지 가는데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수락산 먹자골목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저쪽 그 절 있는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당고개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마들역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 뒤에 경기도로 넘어가서 저 어디야 청학계곡인가 그쪽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또 정상까지 가는 동안 주변 경치 구경하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함께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어요. 놀면서 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요,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해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할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위로할 수도 있고, 복지를 통해서 위로할 수도 있고, 동네에서 이웃들과 친구가 되어서 위로할 수도 있고, 혹은 독거하시는 노인들 반찬을 해다 주면서 위로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청년들의 사회봉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독거하시는 노인분들 말동무 해주는 거. 그런 사회봉사도 있더라고요. 아, 괜찮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사회봉사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도 저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죠. 내가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할지 이거를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 목사는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과 현재의 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물론 좀 더 보편적으로 이런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조언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결정적인 조언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야 합니다. 직업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그 목표를 따라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이번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나 올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200만 원으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200만 원으로 이거 한 10달 모아갖고 나 명품 하나 사야지. 명품 한두 개쯤 가지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전과 달리 소비는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의 소비가 촉진되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자체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품 하나쯤 샀다면 그 이상으로 좀 남에게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물론 명품 살 돈으로 다 베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명품 하나쯤은 자기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따라 세운 우리의 목표는 늘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랑을 맞이할 때마다 흔들려요. 유혹을 당할 때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염려가 닥쳐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러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좋은, 이 일에 유리한 직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맞는 직장을 제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내가 이거를 목표로 하고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볼 때 세상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